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의 현재 사역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데는 원칙과 조건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입하지 않으면 사탄을 수치스럽게 할 수 없다. 생명 성장을 통해 큰 붉은 용을 저버리고 철저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붉은 용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큰 붉은 용을 더욱 증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 밖의 사람이며 종교인에 속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느냐?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바탕으로 알아가야 한다. 치우쳐서도 그릇 되어서도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궤변은 전부 종교관념에 속하며 편파적이고 그릇된 이해이다. 종교인사들은 예전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끄집어내어 지금의 하나님 말씀과 맞춰보는 것에 가장 능하다. 과거에 성령이 깨우쳐 준 것들을 고수하며 오늘날의 하나님을 섬기니 방해하는 섬김과 낡은 실행이 되었고 완전히 종교의식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인식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이런 인식은 종교관념이며 이런 실행은 외식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종교관념이란 과거에 낡아 빠진 것, 즉 하나님의 과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성령이 직접 깨우쳐준 빛까지 다 포함해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며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종교관념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 내면에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섬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종교관념이 있는 사람은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한 걸음 뒤처지게 되면 그 후로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그런 종교관념이 사람을 몹시 독선적이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자신의 과거 말씀과 사역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도태시키는데, 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단 말이냐? 하나님의 과거 말씀을 고수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과거의 빛을 고수하며 현재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를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도 종교관념을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종교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현재 말씀과 사역을 머리로 가늠할 필요 없이 바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현재 사역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할지라도 과거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재 사역에 바로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전에 어떻게 했든 현재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분석하거나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날의 사역을 잊어버린 것처럼 너 역시 잊어버려야 한다. 현재는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이다. 현재 하나님은 과거에 행한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너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종교관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항상 새로운 진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생기면 그에 따라 시대에 뒤처진 낡은 사역이 있게 마련이다. 이 낡은 사역과 새로운 사역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한 단계씩 이어진다. 새로운 사역이 있으므로 낡은 것은 당연히 도태시켜야 한다. 일례로 오랜 세월 사람의 실행과 관례적인 견해에 단연간의 경험과 교훈이 더해져 사람의 마음에는 형형색색의 관념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의 본 모습과 고유의 성품을 사람에게 전부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 학설까지 더해져 사람의 관념은 더 쉽게 형성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각종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념적 인식이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었으며 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종교 인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새롭기에 규례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변화와 새로움을 낳는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의 발현이자 고유의 사역 원칙이고 그의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역 수단이다.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으며 사탄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는 규칙이 없는 듯하나 주기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이와 크게 다르다. 사람은
낡고 익숙한 규례와 제도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낡으면 낡을수록 더 좋아한다.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돌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로 어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많은 새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람은 모두 낡아 빠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백발이 성성한 하나님을 좋아할 뿐 새로운 하나님은 싫어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서로 다른 취향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나아가 더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 남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6,000년 가까이 새로운 사역을 행한 오늘날 이러한 갈등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완고하여 변하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행정이 사람의 거스름을 용납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관료와 그 부인들은 여전히 낡아서 곰팡이가 핀 그 옛날 책과 신문들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경영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비록 적대적인 갈등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한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사람의 입장이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의 발은 언제나 움직이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패배하는 대상이며 하나님은 모든 패장의 가장 큰 원수이자 패배했거나 패배하지 않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승자이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점차적으로 많은 관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의 관념이 꼭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맞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사역 외의 산물을 무더기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칭찬하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는 사람의 고정관념과 낡아 빠진 경건한 신앙에 극도로 반감을 품으며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나를 거들떠볼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관념들이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의 관념은 사람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그 발원지는 사람의 사고와 머리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역의 원뜻은 본래 새롭고 살아있는 것이지 낡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람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시대별, 단계별로 나누어진 것이지 영원한 것이나 한번 이루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죽게 하고 낡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잡고 놓지 못한다면 이는 네 머리가 트이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일리가 없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뜻과 안 맞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가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네 순종이 턱없이 부족하고
네가 피조물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모두는 네가 초래한 것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고통과 화근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 그는 너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며 네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지고 변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너는 사리 분별을 못한 채 연구나 분석에만 매달린다.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너의 패역한 마음이 너무 큰 것이다. 작디 작은 일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과거에 준 것들 중 극히 일부로 하나님을 공격하다니 이것이 패역 아니겠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아예 없으며 자신의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말과 글을 제멋대로 뽐낼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곰팡이가 핀 고정관념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더 무가치하지 않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자 종교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종교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종교관념을 내려놓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없다면 섬김이 방해가 되고 교란이 된다. 계속 고수한다면 하나님에 의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만 보더라도 많은 방식과 사역이 성경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예전에 행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내게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려면 먼저 종교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의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의 방식과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지금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내 안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방식은 너의 종교관념이 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네 안에 뿌리 내렸다면 너는 진리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네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는 관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관념이 없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는다. 몇 가지 질문으로 너 자신을 경계하여라. 1. 네가 아는 것들이 너의 섬김에 교란이 되지는 않느냐? 2. 내 일상생활에 종교적인 관행이 얼마나 있느냐? 겉으로만 경건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겠느냐? 3. 너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종교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4. 기도할 때 종교의식을 없앨 수 있느냐? 5. 너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냐? 6. 하나님에 대한 네 인식에는 종교관념이 얼마나 있느냐?